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이제 오히려 성숙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 서론인데, 서론에서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예수님이 다양하고 불완전하게 이 선지자들 속에서 계시해 주었지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이제 오히려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장 4절부터 14절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제 천사와 예수님과의 대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시종 혹은 신하로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왕을 섬길 것이냐 하는 이 기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4절부터 14절은 왕과 신하를 이제 대조하는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천사에 대한 말씀이고 13절부터 14절까지도 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8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4절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선포하는 명제이고요, 5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증명해 나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4절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한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천사는 이 보호자 앞에서 왕을 경배하고 있는 신하로 표현되고 있지요. 세상을 통치하는 왕은 신하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저자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탁월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천사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천사는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보다도 훨씬 높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공경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천사를 만났을 때에 가장 귀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하나님의 사자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낼 때 혹은 자신의 특별한 사명을 준행할 때에 천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초월적인 존재, 자연을 초월하고 있는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이에요. 구약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준 것도 천사지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지적하면서 소돔을 멸하겠다고 한 것도 천사들입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롯에게 소돔을 심판할 것이니까 가족들을 이끌고 나아가라. 그리고 그들이 안 나가자 그들을 이끌고 나아간 것도 천사들이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줬던 것도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의자로서 그들은 인식을 했던 것이에요. 사실 신약에서도 천사는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종종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알려줄 때에도 천사가 나타났고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고민하면서 탐과 핏방울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옆에서 도와주었던 것도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관이 되어 있지요. 이제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도 천사였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천사가 자주 등장하고 많이 등장하는데요.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계시를 전해주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고 한 것도 천사였고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에 그곳에 항상 연관되어 있던 것이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의 심판을 선언할 때에 그 선언한 천사가 사람이 누구였냐, 본인이 누구였냐면 천사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중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천사는 선지자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전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천사들보다도 높은 존재에 있는 이 천사까지도, 선지자보다도 높은 존재인 이 천사까지도 예수님과 비교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5절과 7절과 13절에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5절은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7절은요, 천사들에 관해서 성경에 이러기를 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 가운데 이 예수님과 천사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는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에게 아무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주 사역은 무엇일까요? 천사의 주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천사를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5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사에게 한 번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낳았다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낳았다는 의미는 출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보좌에 앉게 하는 왕으로 임명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5절은 시편 2편에서 7절과 9절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시편 2절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 사용되고 있는 문기를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5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문장이 뭐냐면 너는 나의 아들로서 내가 너를 만물에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습 속에서 이 아들이 된다는 얘기, 왕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천사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사에게 이렇게 하죠.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운 적은 없어요. 오직 이 왕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특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분은 낮고 천한 자리에 그분이 몸소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사들보다 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시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부활 성천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기간을 거쳐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낮은 자리를 통과할 때만이 비로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어야만이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여러분 묵묵히 견뎌내는 신앙을 여러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된 사람들, 성공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항상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겪어야 했던 고난과 인내의 기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 없이 성공한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평사원, 대리, 과장, 부장을 거쳐서 이제 임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뚝 올라가는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없습니다. 낙하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낙하산으로 임명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올 승리를 위한 하나의 좋은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임무는 뭐냐?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천사들의 경배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보충해주고 구절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 생물들, 이 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요. 여러분, 5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천군 천사들이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뭐 때문이지요? 죽음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이제는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왕으로 통치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군 천사들의 주 사명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도구이면서도 일시적으로 사역을 한다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을 삼으시고 불꽃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말씀이 시편 104편 4절에 있는 내용을 약간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시편 104편 4편은 어떤 내용이냐?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바람과 불을 심부름꾼으로 시종으로 삼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물인 자연, 이 바람과 불을 자신의 도구로 시종으로 삼을 수 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바람과 불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예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 있냐면 이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고 대승을 합니다. 이때 아합의 아내 이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인 호렙산으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과 불꽃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죠.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여기에서 강한 바람과 불꽃,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한 게 뭡니까? 바람과 불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도구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천사들을 바람과 불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뭐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뜻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바람과 불을 사용했던 것처럼 천사들을 사용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람과 불을 천사와 사용하면서 이 바람과 불을 얘기할 때 또한 이것을 천사와 연결시킬 때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 이것이 일시적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한 번 되면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되면 이거 천사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천사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저자는 천사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불이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천사는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매일 만드시고 매일 사라지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내려올 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요, 그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있느냐? 바람과 불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한번 만들어진 천사는 영원히 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천사의 일시적인 존재가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되기도 하고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천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천사의 임무는 뭐냐 하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맨 처음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근데 14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을 가리켜서 보냄을 받은 영. 다시 말해서 누구를 위해서 보냄을 받지요?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영, 사환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구원에 받을 상속자가 될 사람은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지요. 다시 말해서 핍곽과 억압을 받고 있고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그 당시에 갓 믿었던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근데 이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들을 돕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외로움을 당했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우리는 내 혼자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들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들의 임무 사역을 언급한 후에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저자 필편 기자가 돌립니다.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들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다라고 말씀하는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주님의 왕권입니다. 여기서 보좌란 게 뭐죠? 왕이 앉아있는 자리를 얘기할 때 보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의 보좌가 영원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무궁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앉은 보좌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왕국도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는 않지요. 모든 나라는 흥왕성쇠를 겪게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부강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000년 이상을 존재한 제국은 별로 없지요. 그 유명한 바벨론 제국도 100년 이하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강성했던 로마 제국도 1000년을 그들은 넘기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무궁합니다.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무궁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뭐죠? 공의와 정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 불법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불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민주주의, 어떤 주의든지 간에 부정과 부패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공의와 정의만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불의한 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가 있고요. 서로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보다도 이웃의 유익을 먼저 배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패와 부정이 난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삶을 살려가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냐? 나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어릴 때는 나의 잘못과 관계없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부정과 부패를 경험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뭘 생각해야 하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의 영원한 성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았고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이 영원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새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도 낡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같으시고 언제나 그분의 시간은 끝이 없다. 그 사실을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리처럼 말라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하늘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과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라지고 옷이 헤어지고 변하는 것처럼 헤어지고 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그곳에 있다 이것이에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는 바뀌어요. 사람도 바뀌고요.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신앙도 바뀔 수가 있어요. 믿음도 바뀝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이 바뀌지 않는 것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바뀌는 것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뀌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건강 다 사라집니다. 정말 사라져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변함이 없고 바뀌지 않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분께 온전히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히브리 저자는 권면하고 있지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왜냐하면 천사들은 시종일 뿐이에요. 그들은 아무런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주어졌던 그 율법을 지키려고 돌아가는 것, 그게 정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시종이에요. 아들을 섬기려고 보냄을 받은 시종이고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시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 존재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 그 법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 이게 맞냐?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 이게 맞냐?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었다면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굳건히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